지난주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서 다양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에 이어서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였습니다. 암몬 아람의 연합군에 맞서 싸우러 가는 다윗 왕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편에서의 말씀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또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시는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그런 개선시입니다. 이런 승리의 원동력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주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하고 말을 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임을 잘 알고 그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에 나가기 전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도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강함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웁니다. 자신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승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시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에서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암몬과 모압 연합군은 숫자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고 도움을 구하면 도움이 나타나야 서로에게 더욱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초신자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증명을 받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느껴보기를 원한다면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그 기도 제목을 노트했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을 지울 때마다 누리는 기쁨이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신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오는 승리도 역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음모를 이기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어서 음모를 꾸민다고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하여서 아무리 음모를 꾸민다고 해도 이길 수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경험이 늘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간적 배경으로는 또 훨씬 뒤에 일이긴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을 주님이 무력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하는 가운데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15장 31절에서 말하기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도망가는 그 다윗을 이제 쫓아가서 전멸시키려고 하는 아히도벨이 아주 탁월한 계략이었지만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탁월한 모략을 꾸미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이 헛된 일을 꾸며도 그리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략을 꾸미고 계략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들보다 한 수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의 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악인의 음모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승리에도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음모를 이기게 하심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